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더 보면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을 보면 5절 6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눈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느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눈물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흘리는 바로 슬픔의 눈물이 있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마치 이산 가족처럼 이렇게 다시 상봉을 하고 만나게 될 때에 흘리는 눈물은 반가움의 눈물이라고 그럽니다. 선수들이 만약에 어느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환희의 눈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것은 억울한 눈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서 흘리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고, 어떤 때는 이유 없이 흐르는 그러한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 가운데 그중에 가장 눈물이 멋진 눈물이라면 여러분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라면 이 눈물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눈물을 담아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바로 그러한 본인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다윗의 진정한 그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불의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그 눈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에 대한 이 세상에서 살아온 자신에 대한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믹네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한 것이 바로 애통하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가 90년도 들었으면서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 아니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지만은 흐르는 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냐, 이렇게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마는 골짜기마다 물이 다 마르고 정말로 그 넘치던 강물들이 말라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아마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예배당에 가면은 예배당에 우는 꼴을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너희 교회는 우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야 방음장치가 돼 있습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며 우는 성도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남의 우는 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예배당에 가면은 우느냐? 그런데 물부족 국가가 되어 골짜기마다 모든 흐르던 냇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정말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애통하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흘리는 인간적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흐르게 하시는 눈물이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눈물일 때에 그 눈물은 진정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눈물을 구분합니다. 눈물에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정말 묘하게 만드셨습니다. 눈에 만약에 먼지가 들어간다면, 무엇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간다면 이 눈에 들어간 먼지, 하루에도 눈을 뜨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세상을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 눈 속에 그 보이지 않는 많은 먼지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눈망울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 속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져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리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리적인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인위적으로라도 건조증이라고 그러죠. 안구 건조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늘 눈에다가 그 약을 넣습니다. 나는 그 눈에다가 그 눈약을 넣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잘 조준을 해서 넣으면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너무 위로 떨어지고, 그분은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안약을 넣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넣어요. 그래서 장로님, 눈에 하루에 몇 번이나 넣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하유리 떡입니다. 그리고 내 다음 주는 우리 전화벨이 울리면 떡을 하시니까 아마도 권사님이 일부러 그러신 줄 압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에 오신 거 다 알 텐데 이렇게 짜고 그때쯤 설교가 한참 시작될 때니 울려달라. 떡을 하겠다. 할렐루야.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하루에 몇 번을 넣으세요? 했더니 몇 번인지는 모르고요. 30분에 한 번씩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때는요? 잘 때 아침까지 눈을 안 뜨면 괜찮은데 자다가 눈 뜨면 또 뻣뻣하니까 또 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마르지 않고 눈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고여있다는 것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리적인 눈물을 주셨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눈물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인 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왜 남자들보다 7, 8년을 더 살까? 그것은요, 남자들은 하루에, 평생에 3번 운답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지 죽을 때 울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을 때 못 울고 죽는 사람 또 있다면 만약에 2번 내지 3번 운다. 마치 무슨 남자가 눈물이 있으면 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고 연약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문 용어로 개똥 철학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7, 8년을 더 오래 사는 이유도 정서적 눈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러한 건조증이 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TV를 보다가도 TV 속에 나오는 그 내용에 심취가 되어 마침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나 원인에서도 가장 신령한 눈물로서 이것은 바로 대단히 영적인 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일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있다면 눈물이 바로 이 애통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펜데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정말로 격하게 우는 울음을 가지고 이 애곡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애통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은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끈을 단자에 창자할 때 쓰여지는 바로 그 장자인데요. 이 말이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 때에 환원이라는 자가 이 촉을 징벌하러 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자기 부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면서 웁니다. 울면서 그 자기 잡혀가는 그 새끼를 따라서 옵니다. 백리길을 그렇게 따라오다가 마침내 이들이 배를 타고 강에서 건너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이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 왜 죽을까? 배를 갈라 보았더니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말로 단장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장이 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그 슬픔이 컸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슬픔이 고통스러웠다면 바로 이렇게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는 거지요.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꼬개라는 게 있어요. 옛날 노래긴 합니다만은 아주 슬픔을 이야기한 노래지요. 미아리꼬개, 미아리 눈물꼬개. 누가 떠난 고개입니까? 이미 떠난 이별고개. 거기 보면은 철사줄로 꽁꽁 묶여 절면서 뒤돌아보면서 님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 하면서 어린 자식을 두고 신랑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꼬개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디 그럽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 꼬개, 울며 불며 헤어지던 눈물 꼬개, 오늘날의 현재 미아리 꼬개, 갈 테면 가라지 냅두는 참 싸가지 없이
그렇게 앞에서 누군가는 애절하게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데 갈 테면 가라지 뭐 하면서 그 노랫말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눈물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일랜드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운 것이나 흐르지 않는 눈물은 더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울 때는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의 효과인 것이고 목적인 것이지요. 너희는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물 없는 사람을 향하여 눈물이 없는 교회, 눈물이 없는 성도를 향해서,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슬퍼할 줄 모르는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눈물이 말라버렸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의 교회를 가면은 정말로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엎드려 그 한쪽 구석에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될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고 자라왔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눈물이 부족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울지 않을 것을 인하여 울고 울어야 할 것에는 울지 않는, 정말로 우리가 눈물이 왜곡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여러분 웁니다.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식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울어야 하고, 내 자식의 영혼 상태를 살피며 울어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좀 표현하자면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슬퍼서도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당황해서 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타성적인 눈, 우리가 안락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영적인 상태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삶도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나의 몫을 했다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눈을 열어 내 영적인 상태를, 나의 영성이 민감해지고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됐을 때에 과연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만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추한 모습이고 인색한 모습이고, 내 가슴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것만을 자랑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어도,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고 자신이 부서지고 자신이 불타버리는 이 순간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깨어진다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망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빨간당, 어떤 사람은 파란당, 어떤 사람은 노란당. 빨주, 노초, 파남보로 우리나라는 갑니다만은 뭐 날 찍어주세요 그럽니다. 거기서 내가 깨지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밟고 너 옛날에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 너 전과자 아니냐, 나쁜 놈 아니냐 막 욕을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정서인 겁니다. 참 슬픈 거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살아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깨어지고 내 가슴이 열리면 세상은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물샘이 깨지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아가 깨진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시편 32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나기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가슴을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이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쫓아낸다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너희를 쫓아보낸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면 내가 너희에게 줄 보물을 잔뜩 하늘 창고에 쌓아 놓았다. 그러나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떠나 죄 많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네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너희를 억누르고 슬픔이 너희를 사로잡을 때, 너희가 정말로 세상에서 견디지 못할 때에 너희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면 그 눈물을 통하여 너희의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은 가벼워질 것이고 험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될 것이다. 너희가 흐르는 눈물을 통하여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비옥해질 것이며 너희의 후손들이 그 비옥한 땅에서 복을 받고 살 것이다. 유대 문학의 이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눈물을 흘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를 갔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내가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까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성도의 믿음이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강변에 커널 클라크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를 하면서 대개 불량배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조직 폭력배들, 불량배들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거의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클라크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울보 목사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자꾸 이 목사님을 가지고 클라크 목사라고 하지 않고 울보 목사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들을 때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좀 거두어 달라고. 교인들이 나를요 클라크라고 안 하고 눈물 목사라고 그러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어느 날부턴가 눈에 눈물이 흐르지를 않더래요. 기뻤을까요? 그런데 목사가 같이 울면은 성도들이 같이 울고, 빈민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처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은혜가 있던 교회가 눈물이 마르고 난 후부터는 성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마르고 감동이 없고 부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시지에도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눈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저여, 나를 바보로 울보 목사라고 하든 바보 목사라고 하든 다시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평생을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울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울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지 않고 운다는 것을 모르고 아주 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질 말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라. 수많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처럼 정치인들이 국민을 혼란케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동자들이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이권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또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던 때가 이렇게 여러분 심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던 때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어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 앞에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이 없고 성도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이렇게 희망을 갖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눈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으면 잘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왕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직언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불의를 보고는 참지를 않았지요.
우리는 이상합니다. 파란 당, 빨간 당, 노란 당, 푸딩딩한 당, 다 모여가지고, 그저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저쪽 놈은 나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나 아니면은 저 무건지처럼 생각하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우리 양평 군수 진해 국회의원 하는 분하고 악수를 하려니까 악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잘 모르고 아니면 그 사람 그 양반하고 다른 당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좀 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혼란케 하지를 말고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나만 잘 살겠다고 나라가 망하던 회사가 망하던 내 이권만 챙기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뭉쳐서 이제는 애통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훌륭한 대통령을 물론 뽑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민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속에 흐르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이 포위가 된 채 100만의 시민들이 굶어 죽어갈 것이고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가 처참하게 학살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회개를 모르다가 비참하게 망해갈 당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부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나를 보고 우는 눈물이 쏟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 복받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눈물, 내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눈물, 이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백성,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모세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첫째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식이 살고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백성이 설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고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초적인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던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가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 오늘날 물 부족 국가가 되어 계곡마다 흐르던 시냇물이 말라버림처럼 교회마다 흐르던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했던 하나님 그 감동의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된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에 진정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들은 두려움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며 우리의 자식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그 감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